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고, 등불로 감사하면 횃불을 주시고, 횃불로 감사하면 그 다음에 뭐죠?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달빛으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천국 가면 무디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천국까지 다 나왔냐?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버전이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를 하면 감사는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하면서 확장일로, 그리고 더 밝고 더 맑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 그게 주된 요지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촛불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다 그랬는데 촛불이 있다가 꺼졌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러면 등불을 찾아요?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닭을 줘라 뭐 이렇게 할까요? 촛불이 없는데 어떻게 등불이 나와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촛불마저도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흙수저를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리수저를 주시고, 구리수저로 감사하시면 은수저를 주시고, 은수저로 감사하면 금수저를 주시고, 금수저로 감사하면 다이아몬드를 주시고, 다이아몬드로 감사하면 비트코인을 주시고, 뭐 이런 게 쭉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흙수저마저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만한 흙수저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조건조차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올 한 해 나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있는 것마저 아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해도 나는 감사할 제목들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차라리 이런 감사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한다고 그러느냐, 볼멘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이나 양보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는 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뭐가 중요하죠? 감사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죠. 난 당황스러워. 내가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자꾸 감사하라 그러시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감사주일 왔으니까 대충 감사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감사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감사할 뭐 근거가 없는데 나를 보고 자꾸 감사하라 그러시니까, 내가 그렇게 자꾸 강박을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부분은 잘 봐야 되죠. 성경에서 순서를 잘 보라고 항상 묵상 훈련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정서적으로 먼저 반응이 있습니다. 기쁨이 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대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울란이 뭐죠? 감사죠.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라톤 42.195km를 1등으로 달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가 잘 1등으로 달려서 골라인이 저쪽 앞에 있는데 어디 옆으로 샜어요. 옛날에 삼천포에 계신 분들은 삼천포로 샜다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4,000시가 됐어요. 근데 말 그대로 한쪽을 옆으로 샜어요. 나 그러면서 나 1등으로 달렸다고 얘기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마지막 골라인, 마지막 결승선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감사하신 분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체포당하실 겁니다. 마지막 만찬 시간까지도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아요. 팔릴 것도 아세요. 못 박히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감사를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감사니까. 감사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거 무효. 100만 가지를 봉사하고 섬겨보세요.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무슨 덕이 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찬양 잘하고 뭐 잘했어요. 근데 자기가 과시가 되고 자기가 드러나고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그런 봉사, 그런 섬김, 그게 마무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다시 한번 나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라도 뭔가 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편 136편에 무명 시인이 등장한 것 같아요. 이 무명 시인의 이 시는 무명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3대 절기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늘 읊조려지던 그런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대 절기, 유월절이든지 오순절이든지 수장절이든지 이런 때는 반드시 이 시편 136편이 읊조려졌어요. 제사장이 먼저 선창하면 뒤에 회중들이 그의 인자하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후렴을 따라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대충 그냥 감사하라 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게 감사하면 좋대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이 얘기들은, 이 말씀들은 단순하게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어떤 형편과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책인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특별히 나는 더 힘들어졌어요. 나는 더 어려워졌어요. 더 악화됐어요. 감사는커녕 조건 없는 그런 감사를 드리라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승복이 되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오늘 이 136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무명 시인을 어떻게 하시죠? 자기 주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내 주변에서 뭐 흙수저라도 있나 뭐 잃어버린 뭐라도 있나 이걸 찾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유 여하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바로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하는 점층식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점강식의
감사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명의 시인을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성경을 펼치셔서 창세기를 보세요. 그리고 28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 그 수저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고 이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속으시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형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다가 드디어는 어떻게 하죠? 그 허허 벌판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자신의 돌베개 위로 하늘 저 높은 보좌 위로부터 그 돌베개까지 사다리가 놓이잖아요. 그죠? 그거 야곱이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까? 기도를 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나는 의식하지 못해요. 나는 그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다리를 저 하늘 보좌 위로부터 내 머리맡까지 하나님은 걸쳐두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지금 도망자 신세고 지금 현재는 불편하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하고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 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인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다리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나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지금 불안하지? 그래, 미래가 불안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미래를 쥐고 있어. 내가 너를 다시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그렇게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부터 조종하시고 위로부터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직 훈련을 할 거거든요. 중직들 함께 다 모일 거예요. 중직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눈. 그전에는 우리 부서만 보면 됐어요. 그전에는 나 하나만 보면 돼요. 네, 우리 구역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직이 됐다고 하는 거는 전체를 관망하고 관조할 수 있는 눈을 지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 지금 나는 도망치고 있고 나는 있던 수저마저도 다 아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무명의 시인이지만 이 시인은 하늘 보좌 위로 쭉 올려졌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그분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알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죄된 인간들은요, 죄악된 인간들은 두 가지를 하잖아요. 죄를 짓고 있든지, 안 그러면 죄 지을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모든 게 목사님, 그래도 나는 선한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간과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넘어가 주시고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보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 완성이 돼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으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이제 막 터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반수가 터지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는 존재조차 할 수 없었구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죄 아니면 죄악된 생각인데, 죄 지을 생각뿐이 없는데 나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참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뭐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를 보든지 고대 근동의 여러 그 신들을 보면 늘 신들이 서로 각축하잖아요.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좌 위에 가서 뭘 느끼는 겁니까? 이 사람이 내가 섬기는 신이 정말 주 중에 주, 왕 중에 왕, 그리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시구나 하는 뿌듯한 영적 자긍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은요, 거룩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자긍심이에요.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높낮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자긍심. 나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피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부심이 있죠. 신들 중에 신, 모든 주 중에 주, 나는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뿌듯한 자긍심이 있죠. 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해도요,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으면 참 아닌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없다면 공부를 잘한들 뭘 하겠어요.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거는 어떤 조건이 맞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차카차카 잘 응답해 줘서가 아니라 이거는 신들 중에 신을 섬기는 거야. 주 중에 주를 섬기는 거야. 이거는 온 천하 만민 중에서 뽑히고 뽑혀서 선택된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이야. 너희들 어깨 펴라. 고개 바짝 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4절 이하에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해라. 큰 빛을 지으시고 해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설복하시는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묵상 훈련을 하면요, 논술을 준비하고 일부러 그걸 위해서 막 쪽집게 고해 가열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 얼개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서 그분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전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잖아요. 그죠? 피조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 제가 아까도 그렇게 나눴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응? 나는 땅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감사해 보셨나요? 땅을 지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보셨어요? 예? 하늘을 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셨나요?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어떤 형편이 돼야지 그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배에서 한 1개월인가를 사셨대요. 그러다가 육상에 딱 내려오니까 땅이 막 아주 적나라하죠. 예.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땅멀미라 그런답니다. 뱃사람들은 땅멀미를 하는 땅멀미를. 우리가 땅멀미를 해봤나요? 안 해봤잖아요. 그죠? 지진 막 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어봤나요? 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땅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기까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저 8층 뚱중한 플라자라고 있어요. 수라바에 가면 그 8층에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한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뭐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뭐야 이거? 내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나?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침 그때 그렇게 한번 흔들리고 말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불의 고리에 연접돼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됐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제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지진 강도 2 얼마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대전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정말 유치원생들한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성교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요, 어떻게 기도를 배웁니까?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꼭꼭 집어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김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동그랑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이제 시금치가 시퍼렇게 시금치 나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건너뛰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것도 시금치 나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꼭꼭꼭꼭 찍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피조 세계만 보더라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무명의 시인은 하늘 보좌로부터 점점 이 피조 세계로 내려오면서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에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계속해서 출애굽 과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정복 시절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실 세계로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모든 육체에게, 나를 포함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 천상으로부터 지금 먹고 사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 위로부터 점점 내려오면서 점강식으로 탑다운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저도 묵상하면서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천상으로부터 모든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룩해 놓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감사하면요 달라집니다. 감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감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애기들 먹는 도시락을 놓고서도 감사를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딱 감사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 기적으로 표명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을 바꾸어 보고 싶어요. 감사의 능력. 감사는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골라인 딱 지나고 나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비록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아요. 비록 나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저 천상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새 소리가 들리고 내가 그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일어날 때 오질오질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지진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감사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 적실한 나의 현실이 붙잡혀 오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감사를 받으실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감사절이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내 형편에 포박되지 않은 그런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이룩해 놓으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룩해 놓으신 것,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대단하게 수능 수석을 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로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감사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조건에 국한되어 있고 포박되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 이번에 다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를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 합심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